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이제 동상이에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 질문은 그때 그 당시로는 베드로와 그리고 또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그런 질문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그 글귀를 읽고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인 줄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14절을 보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저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회를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이 바다에 찾아오신 이유는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 2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두 제자 총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어떤 면에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완전히 실패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제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셔서는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에 이제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예수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생선도 마련해서 그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그들을 먹인 이후에 오늘 읽은 15절로 17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3번씩이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사실 그날 새벽 그 갈릴리 해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또 배반하고 이제 주님을 떠나서 옛날에 고기 잡는 그 자리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여기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해서 될 사람들이냐? 아마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먼저 책망을 했어야 옳은데,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비록 잘못한 그들이었지만은도 찾아가셔서 한마디 책망하는 말씀은 없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만 물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찾아가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의 질문을 하시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회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을 위함이라. 옛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를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읽다가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성찬일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곧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있는 고백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거짓말로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사실이, 주님은 그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기억시키시면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참으로 지난날처럼 다른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3번씩이나 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3번이나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 후반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한 것을 회개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실한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록 수차례 배신했던 베드로였지만은 또다시 찾아가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물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나 제자들을 찾아갈 수 지난날처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읽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시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시고 대답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듯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이 베드로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에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고 양육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면은,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맡기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다. 왜 보내시느냐?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제자들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사명, 즉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무리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주께서 그의 양무리들을,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날 이후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양무리를 맡기시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으니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이후에 성령이 사도 베드로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수많은 양무리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부터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 그 많은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 되어지겠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양육하도록 돌아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어 있고 또 양무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을 아끼고 돌아보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주의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을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배남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배남 없는 사랑, 이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제 우리 소리내서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1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이 화목 제물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원바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어짐 같이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느냐?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양들, 즉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손길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정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바깥에 있는데 그들을 인도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교회 공동체 저 바깥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도록 해야 된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첫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